8장 13절에서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13절에서 25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남자 성도님 먼저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다 같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담장을 넘는 그 위대한 사역입니다. 온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교회 이야기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이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땅에 전파합니다. 그 일로 교회가 부름을 받죠. 하나님의 통치, 그 결과 맛보는 생명, 하늘의 축복, 영광, 이것을 다만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처럼 온 열방이 바로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그 계획이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우리 이 시대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누가행전의 저자 누가는 전편 누가복음에서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누가복음 3장 21, 22절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께 임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 왕으로서의 사역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취임식과도 같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충만히 임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광야 마귀의 시험 4장 1절 거기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렇게 표현돼요. 성령으로 세례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에 이끌리시죠. 그리고 나서 4장 14절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십니다. 사역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사야 성경을 펴서 이렇게 낭독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그 비치는 해 말고 year, 은혜의 해, 그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딱 성경을 덮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비로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펼쳐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처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임해서 그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세례, 광야, 시험, 그리고 사역, 이 전부 성령 충만, 성령에 이끌려 바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역이에요. 과거 구약 시대에 있었던 민족적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사역이죠.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유대인들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사역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요한복음 예수님이 왔다 갔다 많이 하시거든요. 유월절마다. 그러나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들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그 내려오시는 그 사역, 지형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으니까 올라가시는 사역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재창조하는 사역이에요. 자, 이 이미지를 누가가 전편 누가복음에서 소개를 해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그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해 주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교회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성령이 임해서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바로 그 회복과 재창조 사역,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을 모으는 사역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들어올 것이고 사마리아인이 들어올 것이고 이제 유대인과 전혀 무관했던 이방인이 들어와 그들이 함께 거대한 이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죠.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 유대인들이 정죄했던 정결하다, 부정하다 정죄했던 모든 짐승이 한 보자기 안에 가득 찬,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이 사역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그들이 예루살렘 사역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게 누가가 마음에 두고 한 땀 한 땀 써 내려갔던 자신의 속편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정복해 들어오시며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예수님은 들어오시고 교회는 나가는 이런 이미지로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구성이 됩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영토적으로 혹은 민족적으로 확장해 가죠.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 땅끝, 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넘어갔다라고 표시해주는 확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 복음이 넘어왔구나, 또 넘어갔구나, 이거를 확정적으로 마치 마일스톤처럼, 표식처럼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의 임재예요. 먼저 첫 번째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드디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까지 기록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의 구원 이야기, 8장의 이야기죠. 여기에서도 성령을 그들이 받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사건, 최초의 사건, 이 세 사건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각각의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더운데 집중하기 어렵죠? 그래도 계속 집중하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온도를 좀 내려주시면 좋겠네요. 시원하게. 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펼쳐지고 확장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왔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성령 받은 이야기 사건이에요.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성령을 받는가? 어떻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가? 앞서 빌립의 사역 지난주 보았듯이 마술이 그 정신을 지배하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들어오더니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요.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는 복음이 사마리아로 들어온 사건,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거기에도 임한 사건. 하지만 이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거죠. 이 가시적인 확실한 구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부분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의 빌립의 사역으로 인해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선포를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라 선포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요? 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 세례, 죄사함, 그리고 성령 받음. 이런 게 하나의 어떤 세트로, 패턴으로 등장했죠. 그걸 통해서 회복과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근데 빌립의 사역을 보면 앞선 본문에서 8장 5절 6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죠?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한 빌립이 그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말씀을 듣고 회개에 돌이켰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 아직 빌립의 그와 같은 사역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14절, 우리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듣고 교회가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거센 핍박, 스데반의 죽음으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빌립과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인 사도들이 여전히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빌립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말씀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두 가지 차원에서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첫째,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사마리아의 지역적 특징, 사마리아는 철저히 유대인들에게 소외받았던 그런 저주받은 도시라고 치부됐던 곳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설마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라고 하는 놀라움.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거센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이 도대체 왜 임했는가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었어요. 우리가 좀 복음 붙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엄청난 핍박이 불어닥쳐서 이걸 해석할 어떤 그 근거가 필요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우리의 흩어짐이 그것이 패배도 아니고 도망도 아닌 그 일로 인한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으셨구나. 핍박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흩어짐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자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확인하고 오라고.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가 도착했으면 사역자 빌립이 나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사도님, 자 이러이러한 사역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설명도 해주고 뭐 이럴 법도 한데, 그 두 사람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자 읽어보시면 누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마치 빌립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빌립은 사마리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에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이 두 사도에게만 집중해요. 누가는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빌립의 사역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사역과 피차 일반입니다.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파했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고 믿는 자들이 생기게 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빌립의 사역에 등장하지 않는 것, 성령 임함. 아직 사마리아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 혹은 의아함이 있어야 돼요. 왜 빌립의 사역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빌립이 사도들보다 영성이 약했을까? 믿음이 약했을까? 아니면 그의 가르침에 뭔가 부족했을까? 덜 가르쳤을까? 자, 누가의 초점입니다. 15,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세례는 받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내려온 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의 방문 목적, 일단 상황 파악,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성령 임하도록. 성령 충만했죠. 빌립이 놀라운 사역도 했죠. 그러나 그를 통해 성령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성령은 누구를 통해 임해요? 사도들을 통해 임합니다. 마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방문하기까지 성령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 오기만 해라. 너희들이 오면 내가 임하겠다. 이런 것처럼, 기다리시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성령이 오직 사도들을 통해서만 임한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나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항상 그러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처음 이래야 돼요. 처음. 이걸 오해해가지고 카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견진성사라고 세례 같은 이 영세를 베풀고, 그 다음 뭐예요? 반드시 이 사제들의 그 신부의 안수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는다고 말해요. 여기에서 따서 그렇죠. 오늘날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는, 마음에 이 내면에 성령이 임재할 때는 사도 없잖아요. 지금 사도 시대가 아니니까 목사의 기도를 받아야 되나요?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이 임재할 수 있고,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성령은 임재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어떤 이런 패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딱 첫 번째 성령 임함, 이거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이방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담장을 넘어가야 돼요. 그 복음을 넘겨주고
또 친히 복음을 들고 넘어가는 주체, 그 주체는 반드시 사도여야 합니다. 사도. 왜냐하면 사도들이 부정할 수 없는 바로 확실성을 가져야 그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마리아를 형제로 품을 수 있고 그들이 이방인을 형제로 품을 수 있고 품어야 할 주체가 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품어줘야 공적으로 확정되는 복음의 담장 넘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 일곱 집사 중에 그 리더 중에 하나예요. 이 사도가 아닌 빌립을 통해 성령이 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그걸 인정했을까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인정했을까요? 사도가 아닌 빌립이 어떤 성령이 빌립을 통해 임했다면 다양한 혼란이 초래되었을 거예요. 오랜 적대감을 표출했던 예루살렘 유대 성도들, 사도들이 그들과 그 적대감의 희생자였던 상처를 안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면 그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두 그룹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방인도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사도들이 절대 부정할 수 없게 하는 확실한 증거로서 바로 자신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갈 때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설교하죠. 나는 이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또 꿈을 환상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는가? 예. 이방인에게 복음을 넘겨주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확정짓게 땅땅땅 선언을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예요, 사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마리아의 성령 임함은 사도들의 사역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건 빌립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시쳇말로 빼박 증거, 이 사도들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 그리고 복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한 사건은요, 첫 번째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사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오순절 예루살렘 성령 강림 사건과 견줄 만큼, 그만큼은 아니지만 거기에 비견될 만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임했던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마리아 성령 강림을 동등한 위치로 놓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자, 여러분 두 사도가요 안수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은 결국 이 말입니다.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갔다. 땅 확정짓는 핍박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오랜 역사가 가로막고 있던 그 높디 높은 차별과 저주의 담장을 비로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확정적 증거로서 성령이 사마리아에 강림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이 예레미야서 31장 본문이었죠. 거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기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네가
다시 사마리아들의 포도나무를 심을 거래요. 그 열매를 딸 거래요. 오늘 묵상하면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과 딱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 속에 또 하나의 풍성한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사마리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성령이 임재합니다. 사마리아 성도들도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이 임한 후에 곧바로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앞서 등장했던 사람이죠. 어땠습니까? 앞에서 빌립의 사역을 보고 놀랍니다. 자기보다 훨씬 나은 능력의 소유자 빌립을 보면서 감동하죠. 그를 따라갑니다. 그의 말을 듣고 세례까지 받아요. 그런데 그의 눈에 빌립은 사라지고 이제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어요. 이 사람은 더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영적인 기운을 끌어내리는 신적 존재 같은 사람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임한 걸 봅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성령이 임한 걸 봤을까요? 아마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자 시몬이 과거에 자신이 마술로 성공하며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 다시 사로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 능력만 내가 갖는다면 끝내주겠다. 빌립보다 더 큰 능력. 빌립 때문에 자기의 그 고객들이 다 뺏겼거든요. 저 능력만 있으면 빼앗긴 고객들을 다시 되찾아 옛날에 그 명성을 누릴 수 있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시몬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신비적인 능력, 영적인 힘, 수단,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도구, 무엇보다 이 성령을 구입 가능한 것으로 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예요?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내가 좀 삽시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다면적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을 다채롭게 묘사하는 인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시몬은 누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마리아에 사는 유대인이죠. 마술사입니다. 마술에 의존해 살았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감추고 과장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로부터 환심을 사서 자기의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쉽게는 예수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의 전형임과 동시에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다면서 신앙을 마술처럼 하는 성도들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시몬같이 신앙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자신의 그 과거의 마술적 삶에서 돌이켰어요. 빌립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따름에는 어떤 악한 의도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그 의도가 드러난 거예요. 성령 받기 전 그저 복음을 귀로만 들었던 사람의 한계죠. 성령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 받기를 간구한 거 아니에요? 성령 사기를 간구한 거예요. 기술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신다고 1시간 안에 방언 박는 방법을 깨우친다든지 기도 응답 박는 특별한 방법을 장착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다 잘못된 이단들이에요.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신통한 능력을 받아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고 싶고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당신들보다
월등하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막 그러면서 높아지고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데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이런 능력을 구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신비와 초월로만 치부해요. 그래서 자신의 고단한 현실을 이런 신비로 탈피하고 싶고, 마주하는 어떤 고통스러운 것들을 아편처럼 그 고통을 잊게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처한 똑같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냅니다. 이게 다른 거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을 스킵하거나 도망치거나 건너뛰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똑같은 그 오늘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기도 응답이 더 되고 잘 되고, 또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믿음 있는 것 같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해요. 건강을 위해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탁하시길 잘하셨어요. 저 열심히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그러나 그렇게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부탁하시는 마십시오. 사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기도하면 막 낫고 응답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빚을 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두고 스스로 저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가, 믿음이, 성령이 부족해서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로 위안을 받죠. 평생 병을 안고 끝까지 갔던 그 육체의 질병과 씨름했던 이 사도 바울을 보며 위로를 삼습니다.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면서 참 신앙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삶에서 증명해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삼가합니다. 죄짓기를 삼가하고 운동하기를 삼가합니다. 그래서 여러 질병, 특별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 교우가 아는 만성 통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간 신경 쓴 것이 아니에요. 제 완치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질병이기 때문에 단박에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양심 없는 거죠. 관리에 신경 쓰면서 이 일로 신앙의 유익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그 공감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하신 분이 계시다면 통풍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때에 따라 고쳐주실 겁니다. 너무 늦지 않게. 물론 이런 기도는 부탁드립니다. 통풍으로 인해서 교회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기도만 하지 마시고 좀 통풍에 좋은 음식도 좀 사주시고 하십시오. 통풍에 제일 좋은 게 있답니다. 그게 물이래요, 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저를 물 먹이시면 됩니다. 주권사님 주일만 아니고 수요일 날도 좀 물을 좀 떠다 놓으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제가 자랑 좀 하게, 저희 교회 성도는 저를 물 먹입니다. 이상한 얘기가 격가지로 갔는데요. 여러분, 많은 이 성도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좀 어떤 그런 능력에 힘입어 피하고 싶거든요. 던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첫 번째 시험, 그 배고픈 현실 속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의 신비, 십자가의 그 영광을 친히 자신의 육체의 이 한 개의 몸으로 증명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과 도움을 얻어 피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우리의 삶의 조건과 방불합니다. 똑같습니다. 현실을 살아내는 그 과정 필요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박에 기도 한 번에 그 현실을 바꿔버린다? 잘할 기회를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자신의 외적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꾸는 이 내면에 있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자, 성령을 부릴 수 있는 도구로 여긴 시몬. 그러나 이 성령은 그런 도구가 아니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거룩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창조해 가시는, 그래서 내가 거룩한 몸이 되는 것, 삶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죠. 내가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것을 얻어 외적 조건을 개선하고 멋지게 갖추기 위해 신앙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마술이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처럼이 아니라 베드로 시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시몬의 문제는 뭡니까? 돈이면 다 된다. 맘모니즘. 그런 시몬에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20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래요. 네 은이 너와 함께 파멸로 들어갈지어다. 엄청난 저주죠. 23절. 내가 보니 네 속에 여전히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다. 돈이면 다 된다. 이 악한 사상은 이때도 있었고 역사 내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탐심,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우리를 본성에 매여 죄 짓는 대로 향하게 하는 그런 정신이죠. 영어로 시몬, S-I-M-O-N, 그죠? 시몬. 이 이름에서 영어에 Y를 끝에 붙여서 사이머니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직 매매예요. 성직을 매매하는 거죠. 돈으로 거룩을 살 수 있다는 사람, 바로 이 시몬에게서부터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시몬의 이런 행동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첫 번째,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성령의 사람 시몬 베드로 시몬이 마술사 이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앞서 5장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비극적인 그 부부 이야기가 등장했었죠. 베드로는 그때도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봐요. 사탄이 그들 안에 충만했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지적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베드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런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막 신비로운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 이 시몬의 두 번째 문제가 그 다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뭐하지 못하다 그래요? 바르지 못하니. 바르지. 이 바르지 형용사 유두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 뜻이 올곧은 그런 뜻이에요. 올곧은.
올곧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 참 예쁜 말이죠. 올곧다. 거기서 올이 뭐냐면 한 올 한 올 할 때 실탈의 그 한 올 한 올, 그죠? 그 올을 한 올, 실의 한 가닥을 표현하는 게 올이에요. 그러니까 그 올이 곧으면 천이 전체가 뒤틀림 없이 바르게 짜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은 한 올 한 올 하루하루 그의 시간의 올이 바르고 곧아서 인생 전체가 뒤틀림 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짜여져 가는 사람, 이게 이제 올곧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노력과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을 보세요. 스데반, 빌립,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 수많은 제자들, 성령 받은 후에 이들의 삶은 올곧은 삶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돈의 힘 앞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 붙들림에 의지해서 그들의 전생애가 올곧았어요. 그 올곧음의 실타래들이 엮이고 엮여서 아름답게, 아주 단단하게 직조된 하나님의 영광을 새겨 넣는 인생이 되죠. 주어진 생의 1분 1초 매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올곧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엄청난 저주 앞에 시몬이 깜짝 놀랍니다. 시몬의 이 혼을 쏙 빼놓은 엄청난 저주였어요. 그리고 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에게 24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여러분, 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어떻게 됐다라는 얘기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로 하여금 반반으로 이 시몬은 부정적으로는 이 사람은 성령 못 받았을 거야, 또 한편에는 침묵하기 때문에 받았을 수 있어,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그걸 의식한 것인지 5세기, 그러니까 400년대에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 어떤 사본에 여기에 이 표현 하나를 필사자가 넣어놔요. 그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시몬의 운명의 결과는 그가 성령을 어떤 태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갈라질 겁니다. 여전히 마술적으로 만모니즘에 붙들린 세계관 속에 성령을 이해했다면 그는 베드로의 저주가 그의 운명이 됐을 것이고, 반면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는 베드로의 저주와 무관한 그 성령의 사람이 됐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성도의 진면목입니다. 현실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당당하게 하루하루 그 시간의 오를 정성껏 꼬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까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대우하고 대접하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하루 멀리도 말고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 수많은 결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선택을 놓고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결정해 오셨을 때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여쭌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이 현실 속에 어떤 것을 원하실까 물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보이는 현실, 만모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 속에 파묻혀서 내가 누구인지 착각하고 오해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무 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하게 성령과 더불어 올곧은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벗어던지고 문제를 넘어서고 기적적으로 마술같이 현실을 뒤바꾸기 위하여서 성령이 아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아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기로 다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생명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 복음의 신비를 전하며 성령 있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똑같은 현실의 조건 속에서 저 성령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간절히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귀한 담장 넘는 사역에 모두가 헌신하고 특정 몇 사람만 사역에 동참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고 창조하는 놀라운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맛보도록 우리를 모두를 거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협력하여 그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는 바로 이와 같은 사도행전적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그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사역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서 이 놀라운 위대한 생명 살리는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삶의 여건들을, 환경들, 사역의 모든 그런 여건들을 보여주시고 이끄셔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양로원 사역들, 선데이 서펄스, 어르신 섬김의 사역과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사역들, 그 일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성실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서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원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 중에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육체의 노화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또 암으로, 투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여러 건강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일로 인하여서 저들이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또 사랑과 은혜를 더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라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견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라고 함께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서 자라고 노화되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노화의 고통과 도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는 어르신들의 그 마음에, 그 영혼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 찬란한 영광의 그 하늘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사명에 헌신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하여서 저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깊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돌봄과 위로와 치유와 만짐을 경험케 하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몸으로 묶여있는 자들로서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어느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얕은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그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토록 수백 년 동안 저주하고 외면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성령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비로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한 역사를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담장을 넘기시고 그 넘기는 주체가 우리가 되게 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주어진 생애 동안 그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올곧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